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사무엘상 22장부터입니다. 22장 1절에 보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지난주 좀 보았었는데 그거 하고 6절부터 사울이 도에게 말을 듣고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한 22장, 그 다음에 23장에 그일라성을 구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만나서 죽을 위험에서 목숨을 구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읽게 될 24장, 그래서 22, 23, 24장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좇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이 나오고 여러 예언들이 나오고 여러 가르침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인간의 문제는 죄라는 것이며 죄의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등장하고 소멸되는 것, 다윗이 등장하는 것, 이것도 누가 더 선한 왕이 되는가, 누가 더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왕이 되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방식에 비추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와 문제의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불안정했을 때 백성들의 생각에 열국과 같은 왕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사울이었지만 주변국들에 의한 두려움 대신에 바로 자신들이 세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었고 해결책은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한 왕을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죄이며 해결책은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하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로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심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다윗을 만들어내면 그때 하나님은 걱정을 덜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며 연단시키며 가르쳐가는 내용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통치술이나 국토를 확장하기 위한 작전술이나 어떤 일을 위한 기술, 실력, 능력, 재력, 테크닉,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런 것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이나 모든 사람의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친화력이나 사람들의 심중이 호소할 수 있는 감성이나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자기관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태도, 자세, 그런 것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희생정신, 언제라도 대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인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살신성인의 정신, 자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맡기면 이 한 놈 부서져라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충성심,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는데 다윗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가 목적이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최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다윗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로 배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하여 다윗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여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함께 있는 자들도 행복하고 그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아오도록 부른 사람들이 22장 2절에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다윗에게로 보내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겠습니까? 한 사람씩 특징을 살펴볼까요? 환난 당한 자, 무엇인가에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의 대가로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환난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잘못이 경미하여 한 10대 맞으면 되는데 30대 맞는다. 그러면 20대만큼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다. 또는 과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또 원통한 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통한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이 원통함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서 A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A밖에 못 맞았다. 그럼 그게 뭐 한 거예요? 원통한 겁니다. 10대 맞아야 되는데 20대 맞은 거, 그것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거는 환난 당하는 거고, 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받으면 그것도 원통한 거예요. 그것도 합당치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냐는 겁니다. 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억울하거나 원통한 것보다 삶에 소망이 없고 남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괴감, 절망감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함이 지나치고 이 기고만장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교만을 꺾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좌절되고 낙담되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10배가 힘듭니다. 교만한 자 꺾는 건 한 방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처져 있는 자 끌어올리기는 한 방 갖고 안 됩니다. 여러 방 갖고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인 겁니다, 지금.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자성어로, 제가 오늘 일부에 이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 하나가 쫓아오더니 자기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왕이 되려고 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는 안 오고 엉뚱한 것들만 오니까 사자성어, 사면초가.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다윗의 심정은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안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환난당한 자나 억울한 자나 원통한 자나 빚진 자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심정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울이 죽인다고 창을 던지고 자기를 잡으러 군사를 보내어 자기가 도망 다녀야 하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그런 처지가 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억울한 심정 가운데 여기저기 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빚을 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2장에만 봐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얻고 칼을 얻어왔습니다. 자기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사울에게 알려져서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멸절을 당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요.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자기를 보면 자기도 환난당하고 있는 거요. 원통함이란 말입니다. 자기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나 자기나 처지와 심정이 똑같은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들끼리 모여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들끼리 세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할까? 그들의 화두는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원통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환난당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 공의가 서야 된다. 법이 서야 된다. 질서가 서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날마다 펼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건 공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법의 역할이 바로 억울한 자를 없애게 해주는, 고통을, 원한을 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공의롭게 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교회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접은 공의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면 억울한 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행하면 원통한 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자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지만 공의롭게 행하면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옳아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 죄인들은 살 방법이 없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서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 이상인 인간 대접, 은혜, 사랑의 원리를 동원하여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공의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공의와 공의를 넘는 은혜와 사랑의 법칙입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최우수단으로 좋아, 법으로 가자,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법이 감당치 못하고 공의가 감당치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품어내는 그런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 고상한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자기 심정과 같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는 실수 중에 이런 겁니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흔히들 말하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심리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으며 죄를 모르고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환경, 처지,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누가 승자고 누가 여유롭고 누가 힘을 가졌습니까?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왕인 사람이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특별히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르게 통치해야 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러한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그래서 덕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힘을 총동원하여 사람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멸절해버리고 자기 신하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지기만 하면 군사들을 동원해 그곳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설득하려고 드는 자기 아들에게도 야 이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원통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서 여유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서 배려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자에게서 사랑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자에게서 섬김과 봉사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잡혀 있는 이상 죄는 힘을 악용하게 만들고 죄는 돈을 악용하게 만들고 죄는 권세를 악용하게 만듭니다. 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 쫓기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환경입니다. 굳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지키려다 보니 남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평범한 사람을 환난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또 다른 원통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자기 목숨 구하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성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이 억울하게 약탈을 당하자 그 성을 다시 찾아주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을 회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등장합니다. 왜냐? 다윗이 원래 심성이 좋아서 다윗이 원래 마음이 착해서 다윗이 원래 위협심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처지와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좋은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처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고 해결책은 처지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나는 중에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 들판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사들을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그 황무지 가운데 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윗이 공교롭게도 그 굴 속에 숨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또 잠시 쉬려고 피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굴에 다윗은 그 안쪽에 있고 사울이 여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문 입구에 있습니다. 자, 도망다니는 다윗과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 지금 가까운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망다니던 다윗은 사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도와주던 동료들이 다윗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절호의 찬스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입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확신까지 주고 있으니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안 주면 이런 건 안 온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명명백백히 증거해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한 말은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게 하나님의 원리냐, 그런 것을 확인할 때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맞느냐, 이렇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죄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충분한 분량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이 됩니다. 남의 상황을 분별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이런 걸 운운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원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보입니다. 왜? 그런 상황은 대부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하는가 안 따라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해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동료들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이건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신 절호의 찬스다. 예.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갑니다. 아니, 내 상황에서 원리를 따져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내 상황을 따져보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보자. 그랬더니 그 동료들의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고 죄인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원수 갚으라고 멋진 상황을 연출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심정은 이해하나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료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원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원리는 인간을 인간의 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는 인간을 이겨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 죄가 아니고 제가 나가 생각하기에 죄의 원리 중에 가장 미련한 건데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겨야 하는 것이며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한다. 이 말이 가장 바보 같은 말이며 가장 어리석은 말이며 죄의 말에 모두가 속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내가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요. 내가 박살을 내버렸어. 누굴 이겼어요? 나. 내가 묵사발을 내버렸어. 묵사발을 당한 게 누구예요? 나.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기껏 누구 이기고 나 이기고 좋아해. 졌다고 막 머리를 쥐뜯습니다. 누구 머리가 빠져요? 내 머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라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야 내가 평안하고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겨야 자유롭다, 죄를 이겨야 평화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인간의 삶은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상생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평화의 원리요, 행복의 원리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자고 사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사울을 죽이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입니다. 대체로 성도님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서 좀 악용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옹호할 때 써먹었던 구절들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목사를 해롭게 하면 이로울 게 없어. 이렇게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협박 전용 구절 이런 겁니다. 이제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은 자신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윗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었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간혹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심, 그거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쫓고 불심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신령한 힘으로 되어졌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돼요? 과연 신령한 뭐가 작용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신의 역사,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어야 기독교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신령한 역사가 있다,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 애들이, 종교가 없는 집 애들이 엄마 밤에 귀신 나올까 무서워. 그러면 엄마들이 귀신 열쇠 마. 이러면 만약 우리 아들이 엄마 밤에 귀신 나올까 무서워. 그러면 그래, 귀신은 조심해야 돼 라고 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는 자나깨나 불조심, 오나가나 차조심.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요, 자나깨나 귀신 조심, 오나가나 귀신 조심.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왜 이래요? 있죠. 무당이 신 내려서, 신이 내려서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신내림이 아니라 엊그제 마약했나봐, 그래서 발작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신내림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인간 말고 다른 신적인 존재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우리는 신적인 역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부터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 존재와 신적 역할을 무시해놓고 우리는 신적 존재래,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걸 부인하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 마호메트가 평상시 건강이 안 좋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을 떨며 거품을 막 보글보글 하면서 뭐라고 말을 막 해드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글을 썼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경전. 기독교에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 몸이 안 좋았는데 증세를 보니까 몸을 떨며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하더라. 병세가 뭐하고 같다? 간지를 앓는 자와 같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한 거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간질병에 의한 발작으로 정신 착란 상태에서 뭔가를 주절주절이 말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만의 유일성과 존엄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다 간질병이라고 해도 저는 그것을 신의 계시라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신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헛된 신의 역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의 역사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만약 다윗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자신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놓쳐요. 그래서 언제나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 일을 다 엎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와보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목사를 해롭게 하면 이로울 게 없어. 이 말을 하려면 목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종놈된 일꾼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님 된 아들님, 딸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 저 이로운 것만 그때마다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는 그겁니다. 사울이 미쳤다는 걸 다윗은 알고 하나님은 모르냐는 겁니다. 왜 다윗 저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를 세워두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신다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면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 일단 자격 없는 너를 세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면 돌파해. 네가 해놔야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나보다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황과 실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직 사울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그거 건들면 큰 재앙이 일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한마디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떤 위대한 과업이나 어떤 혁신이나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이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누림교회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삶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들이 나도 너희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다. 나도 너처럼 될 테야.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어느 모양으로 봐도 문제는 죄고 해답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다. 성경은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을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